할렐루야. 은혜로운 주님의 귀한 약속하신 성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를 의지하고 고면하지 않으며 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의 고난 인생 가운데 살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깊이 의식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우리의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함께 모인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새로운 10월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또 이 가을을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곤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10월 한 달간 우리가 계속되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 예배 가운데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을입니다. 그동안 한 해간 수고한 모든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고 수확이 적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해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받을 수 있는 가슴과 실천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겸하여 드려지고 있습니다. 두 예배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 후에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애플 피킹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동훈 암수지사님께서 내년도 2021년 달력을 도네이션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모든 것을 풍성히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많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 위에 더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의 마음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주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성경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그로 인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기근으로 뒤덮인 그 상황 속에서 시돈 지방 사르밧에서 아들 하나만을 데리고 살던 한 여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마지막 한 움큼의 곡식가루 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은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집에 갑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밝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며 가지고 있는 떡 한 조각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요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말에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라는 그런 말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이 과부의 집에 찾아와서 정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여인과 그 아들에게 남은 유일한 먹거리인 그 곡식 한 줌으로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한 조각의 떡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선지자는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면 비가 이 세상에 내리는 한 항상 통에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야의 말대로 그 여인의 가정에 식량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적이 베풀어지기도 전에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그 식량으로 선지자의 밥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이 만들어 온 떡을 엘리야 선지자는 먹었고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집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 여러 날 동안 엘리야는 여인의 가족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여인도 그리고 여인의 아들도 정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정말 그 기쁨이 상상이 갑니다. 주변 모든 지역이 메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집에는 곡식가루와
기름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양식을 먹었던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해피엔딩이 순식간에 새드엔딩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죽자 여인이 보인 태도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자학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 엘리야를 자기 집에 들인 것이 이런 비극을 가져왔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인의 아들이 죽자 정말 난감해진 것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여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엘리야 스스로도 자신에게 닥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기치 못한 불행이 우리에게 닥치면 항상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Why란 질문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휩쓸어 놓습니다. 다른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이유와 원인을 찾는 과정 속에서 희생양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며 우울증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닥쳐온 이 불행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양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원인의 화살을 돌려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 역시 그랬습니다. 여인은 아들이 죽은 이유를 엘리야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이 불행의 이유가 바로 엘리야가 이 집에 온 것 때문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욥에게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칩니다. 순식간에 아들과 딸이 한날 한시에 몰살당합니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가진 재산마저 몽땅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그 자신마저도 피부병이 돌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스스로 태어난 나를 저주할 만큼 참담한 상황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욥도 예외 없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불행의 이유를 본능적으로 찾으려 했습니다. Why란 질문이 욥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욥을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주목해 볼 부분은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위로했냐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자신에게 닥친 예상치 못한 이 불행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던 친구 욥에게 본능적으로 이 불행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아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욥, 내가 뭔가를 잘못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이유가 뭔지를 네가 찾아라. 네가 말해보라고 대답을 강요합니다. 만약 욥이 친구들의 그 말을 받아들여 불행이 일어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만 찾았다면 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죄 때문에 생떼 같은 자식들이 모조리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아내 역시 자신을 저주하고 떠남으로써 가정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말고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도 욥도 갑작스럽게 닥친 이 불행 앞에 Why라는 질문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Why라는 질문은 반드시 인간이 자신이 납득할 만한 원인을 무리해서라도 찾고자 그에게 요구할 뿐입니다.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 희생자를 찾으려는 유혹을 자꾸만 일으킵니다. 심지어 찾다 찾지 못하면 그 화살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다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런 원망까지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불행을 당했을 때 자꾸만 Why라는 질문 속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계속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증폭시킴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불행을 당한 선지자 엘리야와 욥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공통된 특징을 가진 행동을 합니다. 먼저 그들은 Why라는 질문에 자신의 시간과 감정, 힘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What이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 역시도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 어떤 신앙인이 되었는지를 다 알고 난 이후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했던 모든 경험들은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복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하려던 일이 망쳐졌습니다. 빛나는 광채 때문에 눈까지 멀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도 의식하지도 못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놓아버리는 어떤 정신병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당황했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분명 그의 마음속에는 Why라는 의문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Why라는 질문에 파묻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엘리야와 욥처럼 Why가 아니라 What이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인과응보 사상은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향받고 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과응보 사상은 늘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과 그 왜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희생물을 찾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인과응보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넘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고 아주 넘어뜨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비록 인생 속에서 넘어질 수도 엎어질 수도 있지만 아무리 엎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의인에게도 힘든 일이 닥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기에 의인은 결코 버림받지 않고 배를 고르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왜라는 탄식이 아니라
비록 비참한 상황이지만 무엇을 할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탄식하며 왜라는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라는 질문으로 자식을 잃은 여인의 가슴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할까요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욥 역시 위로자로 왔던 친구들의 왜라는 질문에 매몰되기보다는 그 왜라는 질문 속에 스스로 자기 가슴을 난도질하기보다는 그 친구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무엇을 할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눈먼 장님 신세가 된 바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역시도 왜라는 질문 속에 한탄하기보다는 주님 무엇을 할까요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길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몇 주간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2020년 대선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간의 디베이트도 보았고 지난주에는 부통령 후보들 간의 디베이트도 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Why를 외치며 그 문제에 대해 비난하고 비난받을 희생양을 찾기에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What을 외치며 지금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퍼부을 때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무엇을 할까요를 여쭐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왜라는 탄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님 무엇을 할까요를 여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자꾸만 왜라는 질문 속에서 그 일이 벌어진 원인과 그 일이 벌어진 이유를 찾으며 희생양을 찾기 위해 몰두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어려움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왜라고 질문하며 스스로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무엇을 할까요를 외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주는 과장과 증폭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해 주시는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두려움과 불안과 서로 잘 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